2024년 3월 24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어설픕니다. 찬양 1655번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1655번.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늘 순종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관심이 있었던 적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많은 찬양을 알며 새로운 노래를 배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며 우리는 새로운 것에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며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런 우리의 마음 조금 어설프고 부족하고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보시며 사랑하고 계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예배를 흐트러뜨리는 모든 생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민하고 속상해하며 가슴을 치고 억울해했던 하고 싶었던 그 수많은 생각들을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한 주간 그 말씀을 힘입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 가득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혹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멈춰지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며 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감격의 시간으로 한 주간을 또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까지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진실한 예배 받아 주옵소서. 사단이 틈못하게 하시며 어지럽히지 못하게 굳건히 붙잡을 줄로 믿사오니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9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1년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되는 교회의 절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주가 부활 주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셨을까? 마지막 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그냥 아프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죽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십자가에 의해서 당신의 죽음으로 다 이루시고 완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신 걸까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배웠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간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비단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죽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역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죽은 육신이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아주 쉽게 말하면 무덤에 있던 자들이 그 육신까지 다시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다시 육신의 부활을 입으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던 모든 죄까지도 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모두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건 그 당시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후손들의 죄까지도 사하시기 위해서 그 위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하는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죄가 왜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간은 대대로 씻을 수 없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창조의 역사를 보시고 배시시 웃으시면서 너무나 보기에 좋구나, 너무나 보기에 아름답구나, 이렇게 웃으시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작은 하나님의 미소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때때로 저는 어린 조카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소리내어 웃지 않지만 정말 어여쁜 아이들이구나, 여러분들이 손주의 얼굴을 보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들보다 더 깊은 어떤 정과 사랑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낳은 아들보다 아들이 낳은 자식들을 부모들은 더 어여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손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슬며시 웃으면서 참 행복하다, 내 자식이 그 자식을 낳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어여쁜지 너무 행복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도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진 모든 현상과 모양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뻤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히 보기 좋은 것들이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보기에 좋았던 그 아름다운 모양이 깨트려지게 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선 보기 좋았는데 배렸네,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눈 속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박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즉시 하나님은 어쩌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탁의 테이블에 앉으셔서 회의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지금 아담이 우리가 창조해 놓은 그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해 버렸는데 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번쩍 들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당신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함으로 아버지의 그 보기 좋았던 그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스스로 낮아지게 되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을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작정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오랜 시간 전에 태초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새로운 회복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는 아름답게 완성되어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해서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니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 위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 속에 멸시와 조롱 가운데 죽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 위에서 죽었고,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게 있으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 위대하고 광대하시며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그분조차도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아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들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가시가 나를 찔러서 내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릴수록 내 머리는 두통으로, 고통과 아픔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박힌 이 못자국, 이 굵은 못자국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내 팔이 찢어지고 내 몸이 찢어지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응답해 주옵소서. 아들아, 조금만 참자. 너 힘들지?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이렇게라도 말씀만이라도 해주시면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하나님, 제가 참아보겠습니다, 힘이 됩니다라고 말할 텐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마치 끊어진 것처럼 캄캄한 절벽 가운데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은 절대로 아는 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그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죄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괴로웠겠죠. 하나님이 소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조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버리시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조차도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내던져 놓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내가 내 아들까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버렸거늘 너희가 나의 구원의 손길에 응답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거부한다면 그 예수의 이름을 거부한 사람들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렵습니다.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힘쓰며 바울 선생님 말씀처럼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천국 나는 꼭 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 천국에서 반드시 예수와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앉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이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쩌면 저 바깥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걸어다니는 그 사람들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비춰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였으나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낮아지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낮아질 것이 없어요. 이미 낮은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만은 절대 낮지 않잖아요. 우리는 강한 자부심으로 삽니다. 강한 자존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종종 나타난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자존심, 자부심,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을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도 우리처럼 믿음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믿음이 있으실까요? 누굴 믿을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61절에서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네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죠. 네가 우리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바로 그이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시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본체나 낮아져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었을 때 곧바로 성령께서 그의 영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은 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니까 그 영혼을 성령께서 살리셔서 그가 옥에 갇힌, 음부에 갇힌 자들, 지옥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3일 동안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성령께서 그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을 살려내시는 일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상상해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자 원탁 회의에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청해서 내가 낮아져서 인간의 육신을 입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내가 그 위에서 죽으면 우리가 너를 살려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러니 곧 예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굳세게 붙잡고 의지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거짓말 같죠?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일까요? 죽은 척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척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가짜 죽음이 아니라 정말로 죽은 겁니다.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처럼 똑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삶은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자리에서 자기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왜 그 사실을 믿어야 했는가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믿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원한 부활체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영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것이며 우리의 죽은 육신을 천국에서 아름답게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처소에서 우리보다 먼저 가서 그곳에 집을 짓는지 무엇을 짓는지 우리의 처소를 만드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소를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지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믿음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에 우리가 마지막에 보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전체의 죄를 다 사하셨지만 작게 말하면 여러분의 죄를, 당신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 죄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신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게 믿어지시고 이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시니라 돌아가신 겁니다. 죽으신 겁니다.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천상의 자리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약속을 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한다. 내가 한 그 모든 말은 진실이며 진리이며 진정이며 사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사실 가운데 한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날 속에서 우리의 날이 이 땅에서 얼마나 길지 장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다 마치고 다 이루고 난 우리를 천상에서 천국에서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실 거라는 그 사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며 그 믿음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며 전파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왕 되신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학수고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이 내 개인적인 삶에 믿음의 모든 완성에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르며 붙들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는 또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베드에서 아침에 잠을 깰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어쩌면 여러분은 어제 살았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삶은 매우 소중한 삶입니다. 왜? 그 똑같은 하루 속에서 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다 이루신 그 일을 나는 오늘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늙어져서 병들어서 약해져서 이 처지에 있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쇠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굳들게 붙드시고 힘있게 붙드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일인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힘겹게 그냥 힘드시면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일, 오늘도 우리는 누리며 삽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굳건히 붙잡음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도 마지막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이 한 주간도 완성해 나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 그 기쁨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677번. 네,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할렐루야.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할렐루야.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옛날에 찬양할 때는 막 반복해서 막 부르고 이랬는데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요. 제가 그 성찬식을 또 간략하게 지난번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원칙과 또 뭐 룰이라는 게 있지만, 규칙이라는 게 있지만, 세례를 아직 혹시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세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저 뒤에 선생님한테 혹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만나서 성찬식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평생 한평생 들어왔던 믿음의 요구입니다. 그 지금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가 더 어려울 때도 만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외롭고 너무 분노하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했던 예수님의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단절 속에 있었던 두려움보다, 그 아픔보다 내 아픔이 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분노와 짜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래하는 아름다운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엄청난 기쁨을 이 한 주간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잊지 않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들이 사랑했던 교회들과 저들을 돌보며 치료하는 병원의 모든 손길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